우리 1, 2 여성계요 회원 여러분 하얀 옷으로 이렇게 다 입으니까 너무 젊어 보여요? 예뻐 보여요? 여러분 언제 본인들이 내가 나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지금 머리에 보니까 흰머리 있는 분 하나도 없어. 다 검정머리로 염색을 하셔서 그러니까 늙은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봐갖군요. 근데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그죠? 아휴, 내가 늙어가네. 물론 할머니란 이야기를 들을 때 늙었다는 느낌 드는 분도 있대요. 어떤 분은 이마에 주름이 보일 때, 눈가에 주름이 보일 때 늙어가고 있구나. 이걸 안대. 특히나 숨길 수 없는 게 목주름이라네. 목에 탄력이 떨어져서 집었다가 놓으면 안 펴져. 그래갖고 쫙 천천히 펴지는, 이걸 보면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늙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늙지 말고 그냥 마음의 생각이 늘 젊은이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기도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도 배우고 또 결단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군지 밝혀지진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뭐 다윗의 시다, 이거는 뭐 아삽의 시다, 어떤 거는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해서 그 저자가 옆에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저자가 누군지가 없어요. 아마도 일반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건하게 살아서 그 시편의 시의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읽으셔도 아주 귀한 교훈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예배자로서 살았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내가 늙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성경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느낌이 그래요. 늙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움이 느껴진대요. 주머니에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줄 용돈은 있는데 옆에 사람이 없대. 받으러 오는 놈이 없는 거야. 그만큼 내가 외롭게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나이 들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단촐해지고 친구가 사라져가고 더 나이가 먹어가면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게 돼요. 떠난다는 것은 이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이 아주 이제 극에 달아가는 때가 바로 늙을 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늙을 때에는 심리적으로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곁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아마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심히 쇠약해질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의 동사 기도 내용을 보세요. 뭐예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언뜻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게 내 마음의 기도와 같네. 이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지죠. 자식들이 오는 거, 또 곁에 누군가가 다가와 주는 거 기다려지는 나이가 돼가요. 이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늙을 때, 내가 정말 백발이 됐을 때, 내가 정말 힘겨워 나약해질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뭘 쓰다가 버립니까? 낡아서, 아니면 쓸모 없어져서, 고장나서, 깨져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쓰니까 버리잖아요. 버린다라는 걸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쓰레기를 버려요, 그렇죠? 상한 음식을 버려요. 뭔가를 버리는 것이 낯설지 않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자기 존재가 버림을 당한다? 이거는 생각 못 해본 거예요. 내가 왜 버림을 받아야 돼? 누가 나를 버려? 이러면서 생각을 할지언정 내가 버림을 당할 거다, 버려진 느낌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는 몇 살이나 먹은 분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었고 내가 의뢰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늙을 때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걸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돼갈 수 있어요. 이게. 네. 제가 지난 며칠 전 8월 15일 광복절 날도 제가 어머니를 뵙고 오는데 집에서 참 늦게까지 함께 놀아드리다가 왔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와요? 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머니 혼도 남겨놓고. 제가 오면서 마음 뒤쪽으로, 야, 이게 정말 엄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놈이 그냥 어두워진다고 오는구나, 가는구나. 다 가죠. 물론 귀찮아서 빨리 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겨진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쓸쓸하겠다. 그리고 기다려지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자리에 인간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늙었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나 힘없어지고 나약했다고 해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신다라고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다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상정해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 안 했었어요, 아직요. 그런데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늙었다고 나를 떠나고, 힘없다고 나를 버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쓸모없다고 회사에서 밀어내고 다 해갖고 은퇴하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거나 나를 쓸쓸하게 홀로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져다가 하나님 곁에 놓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했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를 쓰지 않고 2인칭 복수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며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2인칭 복수를 쓰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들아 들어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내게 업힌 바 된 너희여,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너희를 안아줄 것이며 너희를 업어줄 것이로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다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노년이 되어 간다고 해서 외로움에 빠져 있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실감 있게 단어들로 한번 설명해 보죠. 오늘 성경엔 세 가지가 기도가 간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지속해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 오셨으니까 계속 임재하심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늘 함께 머물러 계시길 원합니다. 임재 동행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나를 끊어내지 말아달라는 거, 이 관계가 지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말는 거니까 임재해 주시라는 거예요.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 계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현하는 기도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가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따라잡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원수가 저 늙었고 힘없고 쇠약하니까 따라잡자 가갖고 그를 해하자, 저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를 하나님마저 버렸으니 우리가 저들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12절. 여러분, 이 9절과 12절의 내용은 몸도 약해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져가는 나이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라가 쇠약해져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민족이 드릴 법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짤막하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멀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얼른 도와주세요, 속히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늙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단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내가 소망 중에 살면서 주님 찬송하며 살고 싶어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 예배 생활 계속하고 싶어요. 나 계속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예, 아멘. 여러분, 저희 연로하신 분들 요양원 신방 가면요, 목사님 나 언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나 못 나갈 것 같죠? 이러면서 그 낙심하시는 모습 내지는 그 슬픈 뒷모습을 제가 보고 올 때가 많아요. 그게 처음에는 막 나가고 싶으셔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셨다는 걸 느껴요. 저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집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식들도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을 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시간 여건 될 때 잠깐 찾아갔다 뵙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은 항상 충족될 수가 없어요.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를 도와주실 분이나 나를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실 분이나 나를 늘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품고 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내고 싶은 마음, 참으로 소중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원들도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 힘들고 지쳐있고 병석에 누울 때도 있잖아요. 몸 가눌 수 없을 만큼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전 예배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는 헌신 예배고 또니까 나가도록 할게요. 그랬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오후에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 이재영 권사님 힘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세 한탄하고 자기 따분한 인생 그냥 속상한 데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늘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결단하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간증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의 행적의 모든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딴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항상 찬송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온종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열망을 우리 늙어가고 계신 1, 2 여선교회원들 가지시기 바라요. 뭐 안 늙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늙어가면서 이런 소망 꼭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 이거 우리 이야기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되네. 이런 걸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원들 마음속에 홀로 있는 시간 있으시거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되새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싶어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다 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조금 뭐 흥정하는 것 같지 뭐?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결단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게 하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자,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도 내 손 붙잡아 주는 거. 이 관계예요. 오늘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으로 제목이 잡혀요. 마음이 막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삶의 관계로
노년의 삶을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70고개 막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요 노인 나이를 70살로 정하려고 그래요. 65세 너무 젊다 이거예요. 그래서 70살을 노인의 나이로 바꾸려고 지금 한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70살도 막 팔팔한 분들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65세로 정해놓으니까 너무 일찍 늙은 티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연금도 나오지. 뭐랄까요? 어디 서울 같은 경우는 65세만 되면요 전철 무료로 타요. 다 무료로 타요. 교통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늙는 것이 좋아서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도 혜택은 미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늙는 건 천천히 늙기 원하면서 주는 혜택은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는 소리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가 우리의 젊은 날이에요. 죽는 날이 늙는 날이에요. 그죠? 죽는 날이 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라요. 결국은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는 안 늙는다. 죽기까지 안 늙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늙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새벽에 나오겠지. 그죠? 야, 이분들이 살아계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목사만. 본인들은 모르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사시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처럼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불러갈 때까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거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고요. 나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은혜의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후대에게 전하고 다음 장래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열심으로 사시면서 믿음을 지켜오셔서 지금 현재의 나이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들 훌륭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대가 가고 나면 이런 열정과 헌신을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물론 저는 요새 이제 해외에 선교를 가면은 거기서 느껴요. 야, 이분들 진짜 열심이구나.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훈련 팀들 함께 본 영상에 보니까 한 할머니가요 주일날 아침에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먼 거리를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어린 손주와 함께 시내 교회를 오는 것을 영상에 봤어요. 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벌써 중간인데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무 멀리서부터 오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에너지, 헌신의 에너지를 거기서부터 공급받고 그 은혜로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간구가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 시편 기자 기도가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늙었다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 힘 약하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내내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내 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사랑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속히 저를 도와주세요.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그냥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면요, 얼마나 눈물 쏟아질 이야기입니까? 이게 엄마가 자식에게 얘들아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엄마가 자식에게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나 약하다고 외면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자식들은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때 힘이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내 곁에 있느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힘이 되어줄 힘이 없고 재력이 없을 때 나를 슬며시 멀리하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힘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늙어 쇠하여 허리가 구부러지는 인생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곁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았고 품었고 업었으니 내가 늙을 때까지, 백발이 날 때까지도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이사야 46장 4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안에서 살기 바라요. 끝으로 우리는 변함없는 헌신의 삶, 변함없는 헌신적인 삶의 결단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의 간구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적인 결단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 때에도 아멘하며 찬양하며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축복과 덕스러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알게 해줘서 힘 잃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고, 빛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근본적인 관계인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자식들의 관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으니 내 삶의 근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지속해 주실 것을 믿고 무슨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심겨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환경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내 믿음보다 크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내 믿음보다 큰 문제로 내게 주어지면 나는 그 문제에 깔려버려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환경을 먼저 본 거예요. 환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환경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환경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삶의 환경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끝까지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일, 복음 전하며 간증할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실 일, 계속해서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가진 성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늙을 때까지 사명자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참 어린애죠. 모세는 80살에 일꾼이 됐어요. 그렇죠?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불림받아서 그때부터 40년을 쓰임받았어요. 뭐 그런 분들에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지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자라는 의식을 늘 잃지 말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노년층들은요, 이제 보배라고 여겨집니다. 보배. 물론 교회 학교 보배롭게 여겨지죠. 그런데 지금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이 세대는 정말 아름답게 보존되어야 할 그런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래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빛을 발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90세 넘은 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분은 청력도 거의 잃어버렸고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안내를 받고 오셔서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분의 찬송 소리를 옆에서 들어보면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그 입술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입니다. 내 주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이런 찬송하고 예배하는 생활은 마지막 병상에서 가족들이 모여 둘러앉았을 때에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쉬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할 그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명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면서 눈을 감으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권사님은 노년의 모든 약함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사시다 떠나셨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도 이 어머니 믿음을 본받으시에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주님 찬송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시골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 할머니는요, 글도 잘 읽지 못하고 젊을 때부터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몇몇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을 만나면은 사탕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주시면서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힘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악의도 없고 무슨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계산된 마음 없이 그냥 축복하며 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란 그 마을에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날 고백하기를, 제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학식 있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고향의 이름 모를 할머니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 할머니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기다란 문장이 아닌 거예요. 많은 말이 아닌 거예요. 짧은 말 하나라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낯선 사람이든지 대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인생이 되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